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네요. 조속히 교실에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한국의 교회 문화, 한국적인 기독교 문화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교재 제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 혹은 후에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한국의 교회 문화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면 넓게 정의 내리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사회에서 배우고 공유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Everything.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공유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넓게 정의 내리는데,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가 내린 정의가 문화에 대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예요. 타일러에 따르면은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하는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그 밖의 능력과 습관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총체. 이 문화 안에는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하나의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냐면 종교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사회는 종교는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종교는 문화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문화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전체 문화 안에 이제 일부가 종교라고 하는 문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subculture, 하위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종교예요. 근데 종교 말고도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겠죠. 정치, 경제, 가족, 교육, 등등. 그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 문화를 이제 정치 문화라 보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교육 문화,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종교를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 문화, religious culture라고 부릅니다.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게 종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종교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 우린 기독교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특성을 가진 문화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이슬람 문화, 힌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문화가 종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문화라 하더라도 초대교회 기독교 문화가 있고, 중세 기독교 문화가 있고, 또 근세 기독교 문화, 현대 기독교 문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적인 기독교 문화, 이렇게 해서 같은 종교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문화적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크게 종교 문화 그러면은 서양의 종교 문화와 동양의 종교 문화가 매우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문화가 지역에 따라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서양 동양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기독교 문화,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화가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종교 문화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원의 논의 주제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문화의 성격과 요인을 분석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문화의 유형, 그다음에 한국 문화의 특징,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문화의 성격, 그다음에 한국 교회 문화와 전통 문화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변화, 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죠. 문화 형태에 따라서 문화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 문화, 규범 문화, 인지 문화, 신미 문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 기구나 뭐 건물 같은 이런 형체를 가진 문화를 물질 문화라고 그러고요. 건축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법, 가치, 규범처럼 도덕적 근거가 되는 그런 문화를 규범 문화라고 그러고요. 인지 문화는 지성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과학, 지식, 기술 이런 걸 이제 인지 문화라고 부르고요. 신미 문화는 예술, 문학, 스포츠 이런 걸 신미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따라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은 물질적인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적인 건축물 같은 거, 성당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우리 유럽을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제일 가봐야 될 곳으로 이렇게 지목되는 곳은 거의가 다 성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의 물질적인 대표적인 그 사례는 성당과 같은 그런 이제 물질 문화. 규범 문화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전통적인 사회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인지 문화도 마찬가지로 뭐 기독교적인 지식이나 기독교적인 그런 학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 문화에 속하는 거고, 기독교적인 신미 문화는 뭐 기독교 예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 뭐 기독교 음악, 뭐 이런 것들 신미 문화, 기독교적인 신미 문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문화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규범 문화예요. 왜 규범 문화가 이제 특별히 중요하냐면은 한 문화의 도덕, 정신, 정서 경향을 나타내며 지배적인 가치 정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문화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나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 문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한편 문화 유형을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 루스 베네딕트를 들 수 있는데,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 유형을 크게 아폴로형 문화와 디오니소스형 문화로 구분했습니다. 여기 아폴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떤 역할이 다르죠. 기능면에 있어서 역할이 다 다양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폴로도 신 이름인데, 아폴로가 맡은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 아폴로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바카스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축제라든가 어떤 감정 뭐 이런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그런 히랍 신화에 나오는 두 대조적인 신, 아폴로 신과 디오니소스 신으로부터 그 이름을 따와서 문화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아폴로형 문화고 또 하나는 디오니소스형 문화다. 아폴로형 문화는 이성과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는 어떤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그래서 이런 문화는 머리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의 문화. 서구 문화, 특히 유럽 문화가 아주 전형적인 아폴로형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디오니소스형 문화는 감성, 열정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나 공감 이것이 중요하죠. 가슴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지역은 이제 비서구, 특히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디오니소스형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로형 문화는 좀 냉철한 그런 차가운 문화라면 디오니소스 문화는 아주 뜨거운 그런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유럽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생활 태도 같은 거 보면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디오니소스형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느낌,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 그런 정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비서구권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고, 이런 문화가 종교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하면 아폴로형 문화에서 발견되는 종교 문화는 매우 아폴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형 문화에 있는 종교 문화는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종교 문화, 머리의 종교 문화죠. 근데 디오니소스형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종교 문화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종교 문화가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가슴의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형 문화에서 생겨나는 종교 문화예요. 네덜란드 사회학자 헤르트 호프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면서 네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권력 거리, 파워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권력 거리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가 가깝냐 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하는 건 이건 불평등하다는 뜻이고, 또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거리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대적으로 다소 평등한 그런 문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허프스테드에 따르면은 이런 권력 거리가 큰 그런 불평등 문화는 동양에서 흔히 발견되고, 권력 거리가 상대적으로 좁은, 그래서 평등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서양 문화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교한 거는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예요. 자, 개인주의 문화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개인의 이익, 그래서 자유, 자아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라고 그런다면, 집합주의 문화는 집단적인 가치, 집단, 조화, 합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이제 집합주의 문화라고 봤는데,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 성향이 강하고 동양은 집합주의 문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를 이제 구분했는데, 남성적 문화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남성 중심적인 모든 힘이 남성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화라면은, 여성적 문화는 여성에게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래서 여성도 하나의 보완적인 그런 존재로 보는 그런 입장을 이제 여성적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복지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여성적 문화와 가깝다고 봤는데, 남성적 문화는 동양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성적 문화는 서양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그런 문화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불확실성 수용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불확실성 회피 문화라고 그러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수용 문화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것은 뭐든지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규범과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성 수용 문화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수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만일 A가 진리다 그러면 A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B나 C는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A만 진리다. 그런데 수용 문화에서는 만일 A가 진리라 하더라도 A가 아닌 것도 또한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진리인 A만 인정하는 거예요. B나 C는 거부하죠. 그런데 수용 문화에서는 A만 진리가 아니라 B나 C도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문화는 절대주의, 수용 문화는 상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확실성 회피 문화는 매우 분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분석해서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아닌지 가려내는 거, 이런 거를 잘하는 거. 서양적인 문화 풍토라면은 동양에서는 그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저것도 오를 수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불확실한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동양 문화. 그래서 여기는 좀 종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 특성을 비교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문화의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종교 문화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보죠. 그다음에 가치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클라이드 클루콘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인류학자이기도 하고요.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 성향을 비교를 했어요. 여기 6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치 지향성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 지향성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선적인 것, 하나는 횡선적인 것,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것. 여기서 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급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적인, 계급적인, 서열적인 그런 관계로 보는 가치관,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종선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동양 사회, 동양 문화를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횡선적인 그런 인간관계는 좀 이렇게 수평적인 어떤 평등 같은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획일주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독재라든지 뭐 사회주의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모두 똑같아지는 것, 평등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획일성,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평가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좋으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지향성이에요. 개인주의 지향성은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는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 개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래서 종선적인 가치 지향성은 동양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고 개인주의 지향성은 서양 사회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봐요. 시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미래 지향적인 문화. 과거 지향적인 문화는 전통과 역사를 강조해요. 다분히 좀 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양 사회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또 현재 지향은 현재, 현실, 체제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이것도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 문화는 어떤 변화나 혁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물론 이 세 가지가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상당히 사회 진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좀 이런 발전이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앞섰던 것은 미래지향 문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숭배, 조화, 지배.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보는 자연관이죠. 이거는 이게 원시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 자연과 인간을 조화적인 것, 자연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래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그런 문화는 다분히 동양적인 문화예요. 도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힌두교나 불교 같은 동양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고, 동양 사상의 핵심은 이런 조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다분히 서양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굉장히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긴 하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도 이렇게 요즘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어쨌든 문화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활동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행동지향 문화와 존재지향 문화. 행동지향 문화는 액션, 행동, 이걸 강조하는 거고, 존재지향은 being,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행동지향적인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라면, 존재지향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행동지향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강조해요.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존재지향 문화에서는 그게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성품, 인성,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지향 문화는 다분히 서양적인 거고, 존재지향 문화는 다분히 동양적인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서양 문화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지식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주로 평가해요. 동양에서는 안 그렇죠. 사람을 평가할 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사람이 되먹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양적인 문화 형태다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문화적 성격에서 정신을 더 강조하느냐, 물질을 더 강조하느냐. 동양에서는 어떤 마음, 성품, 정신, 도덕,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더 중요성을 부여했다면은, 서양은 물질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돈, 경제, 소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크게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데, 물론 뭐 어느 사회든지 두 가지가 다 공존할 거예요. 그런데 경향을 보면 동양 문화는 성선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서양 문화는 성악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성선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힌두교, 불교 같은 동양 종교 영향을 뭐 다분히 받긴 했겠죠. 인간의 본성은 착한 거라는 거예요. 착한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해진다.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렇게 교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서양 문화는 다분히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원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래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거, 이게 서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단순히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뭐 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는 그런 종류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보는 시각도 동서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차이들도 종교 문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유형 분석은 한국의 문화, 종교 문화, 한국의 기독교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형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이념형적인 분석 방법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만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첫째로 감성적인 디오니소스형 문화다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디오니소스형 문화다. 아까 아폴로형 문화, 디오니소스형 문화 구분했죠. 한국의 그 문화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같은 거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겁니다. 정과 흥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분, 느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죠. 머리 좋다는 거 그거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거 뭐 이렇게 머리 좋다고 하는 거 그건 뭐 잘났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정서 똑똑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인간성이 됐다, 따뜻하다, 정이 많다, 기분파다 그런 사람 좋아하지. 한국은 디오니소스형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문화는 전형적인 그 아폴로형 문화인데 그런 데서는 뭐 친구들끼리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 언제 좋겠냐 서로 뭐 얘기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게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그냥 즉흥적이에요. 야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즉석에서 이루어져요. 야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기분 좋으면 좋은 기분, 나쁘면 나쁜 기분, 즉흥적으로 느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모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아주 감정적인 거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죠. 내일 뭐 시험이 있다고 그래도 친구들이 시험이 대수냐 마시러 가자. 그러면 시험 제껴놓고 마시러 가는 게 한국 문화 정서예요. 빠질 수가 없죠. 빠지면 왕따 당하거든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문화, 한국 문화예요. 이런 감성적인 디오니소스형 문화가 한국에서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는데 하나는 지정학적 요인을 들고 있어요. 전형적인 농업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한 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연 지연에 얽매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논리나 합리나 이성 지성에 앞서서 그냥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그런 감수성 이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자연이 허락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리 준비하고 예상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자연 순리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전학적 특징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뇌 구조.
뇌에는 좌뇌, 우뇌가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르다고 그러죠. 좌뇌는 좌측에 있는 뇌는 이성, 언어 이런 걸 관장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추리,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뇌가 좌뇌고 우뇌는 어떤 직관, 감각적인 능력을 이렇게 통제하는 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좌뇌보다 우뇌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좌뇌가 더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 지성적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한 대신에 우리는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욱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문화의 특징은 현세적인 문화 성격이다.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세 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요. 시간도 과거, 미래보다 현재 지향적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존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존재. 과거, 미래 존재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존재.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유 전통 사상을 보면 선험적이거나 연역적인 형이상학 체계나 이상적 도덕주의 사상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현세적인 삶, 생활의 경험에서 온 지식을 종합하는 귀납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숙명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고 자력갱생을 믿는다.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남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세적 사고와 삶의 태도는 공리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여기서 말한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명과 이득이라는 의미예요. 서양의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철학사상 사회사상 가운데 공리주의라는 게 있죠. 유틸리테리아니즘, 벤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사상이에요. 그때 말하는 공리주의는 여기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공리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거, 그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는 게 그 서구적인 공리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명과 이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공리, 여기서 말하는 공리적인 성격이에요. 한국의 문화 성격은 매우 공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조화적인 혹은 혼합적인 성격. 한국 문화의 특징은 조화적 혹은 혼합적 성격이다. 한국 사람들은 섞는 걸 아주 잘해요. 그래서 유동식 박사는 한국의 이런 문화를 비빔밥 문화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비빔밥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예요. 서양 어디도 음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질 않아요. 다 따로따로 나오죠. 뭐 샐러드 따로 나오고 수프 따로 나오고 스테이크 따로 나오고 뭐 디저트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와요. 하나씩. 근데 비빔밥은 밥에다가 온갖 것 다 거기다 집어넣죠. 뭐 야채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야채 뭐 당근이라든지 오이라든지 뭐 샐러드용 야채 골고루 넣고 계란도 넣고 튀각도 넣고 그다음에 깨도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 막 비비 고추장 넣어야죠. 또 막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이런 비비는 거 잘하는 거 한국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섞어 먹는 게 많죠. 섞어찌개라든지 뭐 부대찌개라든지 짬뽕이라든지 다 한국적인 음식 문화죠. 섞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도 바로 그런 조화적이고 혼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는데요. 단군 신화 보면은 하늘의 그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와서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다 해서 세상으로 오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옵니다. 신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건 신만이 아니라 그 자연의 세계, 동물의 세계.
곰하고 호랑이도 인간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와서 환웅에게 와서 인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곰만 인간이 되죠. 그래서 신의 아들과 곰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생겨나요. 이거는 한국인의 조화 융합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신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만나서 인간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렇게 조화 융합 사상, 이게 한국의 문화 성격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음과 양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음과 양, 이건 대립적인 관계를 봐요. 음은 어두운 거, 악의 세력. 그다음에 양은 밝은 거, 선의 세력. 그래서 이 둘이 싸워서 음이 이기면 아주 혼란스러운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고, 양이 이기면 질서가 잡힌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서구적인 그 이해는, 음과 양에 대한 이해는 선과 악의 불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을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완 혹은 조화적인 관계로 봐요. 서양은 음과 양을 아주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보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보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 둘은 조화적인 거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아니고 둘이 합쳐져야 오로지 완성된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흑백 논리에 따르면 흑은 나쁜 거고 백은 좋은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악마가 입는 옷은 항상 검은색이에요. 까만 옷을 입어요. 흑, 이건 악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귀신이 입는 옷은 항상 흰색이에요. 악마는 까만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 귀신은 흰 옷을 입어요. 귀신, 악마, 이건 부정적인 존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흰 옷을 입힐 정도로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하늘의 길은 땅의 길이요 신의 길은 곧 인간의 길이다. 이게 한국의 사상입니다. 천지인, 이걸 합일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 혼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체, 단체, 직장, 가족 등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화합, 일체감, 일치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나라 우리 문화적인 특징은 무교적인 성향이다. 이 무속신앙, 무교 샤머니즘, 이건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한국 본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교 현상이고요. 한국 문화의 기층에 자리 잡은 종교 현상이고요.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관행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민간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교도 하나의 문화예요. 근데 이 무교가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교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식 박사는, 종교학자 유동식 박사는 무교가 한국인의 심성, 이 마음 바탕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종교학자 정진웅은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해답의 상징체계다. 어떻게 무교가 한국인의 심성을 결정하고 한국 민족의 근원적 해답의 상징체계가 되었는가 하는 건 이 두 학자들이 저서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 가치가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기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은 그 가치 속엔 역사의식이라든지 사회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뭐 정의나 사랑이나 이런 개념도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성향도 없어요. 다만 개인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가치 추구하는 것, 이게 무속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바람직한 삶은
이승에서 현재의 삶에서 장수하고 풍부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여기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에서 믿는 신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을 하고 정의롭고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무교에서 믿는 신은 다만 재물, 성공, 건강, 수명, 자손, 번식을 가져다주는 기능신이에요. 이런 역할들만 해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능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무교에서는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복.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에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예요. 그 성공적인 그 결말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복 받는 걸로 끝나는데 그 복은 되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를 이루어내는 거. 그게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복받아 부자 되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정의를 수립하는 거. 이게 서양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이런 비교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한국인의 이 복사상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 복을 너무너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 아마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더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이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새해 첫날 첫인사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복 어디든지 복자, 주머니에도 복자가 새겨 있고 복조리, 문에도 복자, 그릇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복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너무 복을 좋아하니까. 무슨 누가 좋은 일을 이렇게 겪죠.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럼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ongratulations 이렇게 얘기해요. 축하해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도 많네. 복 많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복으로 귀결되는 거죠. 무교는 한국인의 신앙 종교로서 한국인의 심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종교들도 그런 의미에서 다 무교 신앙, 말하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서의 문화를 보면은 가치관 문제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를 봤는데 가치관도 문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가치관으로서의 문화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구조와 태도 및 생활 방식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지적 가치관, 감상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가치관은 이제 지적인 그런 가치관, 감상적 가치관은 예술적인 거를 의미하고요. 도덕적 가치관은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덕적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 그 윤리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감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달라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구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트로트를 좋아한다. 문제될 거 없어요. 서로 다른 그런 감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존중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야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농구를 좋아한다.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이 그걸 좋아하면 스포츠를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덕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가치관이 다를 땐
굉장히 심각한 사회의 긴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관은 제일 가치관 가운데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도덕적 가치관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지어 준다고 하는 거, 그 면에서 중요한 건데, 이 도덕적 가치관은 개인이나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역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지배적인 특징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 우선 집합주의를 들 수 있어요. 집합주의와 권위주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합주의. 집합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위한 의무, 충성, 협동이 강조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주의, 우리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강조해. 내 집단과 타 집단이 있는데, 내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인그룹, 내 집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을 아웃그룹, 외집단 혹은 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주의는, 집합주의는 내 집단에 대한 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결속하게 만들어요. 아주 충성심을 만들어내고 소속의식, 공동체성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우리주의, 집합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 집단에 대해서는 연대감을 만들지만 그것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 거부감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 보수 둘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집합주의예요. 집합주의.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연대감, 충성심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양쪽이 똑같아요. 아주 이거는 같은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집합주의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주의의 반대말은 모두주의라고 나는 보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집합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아주 문제적인 가치관이죠.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연고주의를 만들어내고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내서 집단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이 집합주의 불행하게도 한국의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문제적인 건데요. 그다음에 가족주의, 집합주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주의는 집합주의의 한 형태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가족주의라고 하는 건 가족 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의 가치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이나 가족에게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잘하면 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집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면은 너 잘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네 집 자식이냐, 어느 집 자식이냐, 부모가 누구냐, 이걸 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 문제는 철저히 개인 문제입니다. 가족 건드리지 않아요. 그 개인 문제. 잘나도 못나도 개인은 개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나고 못나는 거 개인이 아니라 다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성공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족이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이 실패하면 가족이 실패하는 거 가문의 수치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가족 모두 출세하는 게 한국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연줄 따져서. 한 사람이 망하면 그 가족 다 망하는 게 한국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삼족을 멸했죠. 개인이 잘못했는데 삼족을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친가, 외가, 처가, 그 사람들 아무 관계 없어도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가문의 배경이나 출신이 개인의 출세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가족주의는 전형적인 집합주의예요. 우리주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리는 가족이다. 뭐예요? 절대 충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배신하면 죽음뿐이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주의 가치관이 강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위계 서열에 근거한 지배 종속관계로 보는 가치관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하 서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칭호, 용어, 권위가 각기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말부터도 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우기 힘들다고 하는 게 말부터도 경어, 평등어, 비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윗사람한테는 이거 하세요. 또래 사람들에게는 뭐뭐 하자. 아랫사람에게는 뭐 해라. 이게 다 달라요. 상하 서열 의식 때문에 이런 용어부터도 철저하게 구분된다는 거 하는 거죠. 깍듯하게 윗사람에겐 존칭어를 붙여야 돼요. 존칭 붙이지 않으면 그런 용어를 안 쓰면 버릇없다고 욕먹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존칭 안 쓰면 맘먹는다고 아주 불쾌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책이 중요하게 돼요. 권위, 서열, 의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책을 보면은 아주 다양하죠. 감투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서열로 보기 때문에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계급 하나씩 다 줘야 돼요. 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계장, 주임 해가지고선 쭉 계급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장, 차장, 계장, 주임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매니저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권위주의 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를 때 대통령님 그러죠. 대통령에 님자 붙여 대통령님. 미국에서는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걸 끝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급 의식, 권위주의 의식 때문에 뒤에 그런 명칭 붙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장이에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줘야 좋아해요. 그냥 포장마차 하는 사람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야 좋아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조그만 자기 걸 갖고 있으면 다 명함에다는 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명동을 가면서 사장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뒤돌아본다고 그러죠. 근데 사장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회장이에요. 또 회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가끔 우리 아내하고 수산시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데 가죠. 그러면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고객을 이제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나한테 부르는 명칭은 다 정해져 있어요. 사장님이에요. 다 사장님. 우리 아내한테 부르는 명칭 똑같아요. 다 사모님이에요. 원래 사모님이라는 말은 스승 부인을 높인 말이거든요. 아니면 그게 이제 높은 사람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 됐고, 근데 이제는 그저 사모님, 사장님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하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명칭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에요. 가부장적인 남성 문화 특징이라고 하겠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독특한 한국적인 종교 문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 보죠. 한국의 종교 문화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의 종교 문화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다. 자, 아까 한국 문화 자체가 감성적, 열정적이라고 했죠. 당연히 한국 종교 문화도 감성적이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이제 큰 통에 물에 빨간 잉크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백목을 흰색 백목을 거기다 넣으면은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런데 만일에 이 그릇에 있는 잉크가 파란색이에요. 거기다 백목을 집어넣으면 백목이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똑같은 백목인데 빨간 잉크에 넣느냐
파란 잉크에 넣느냐에 따라서 백무의 색깔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종교 문화도 그 문화 성격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한국의 문화가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 문화도 감성적이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문화에는 아폴로형과 디오니소스형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디오니소스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문화도 아폴로적인 종교 문화와 디오니소스적 종교 문화로 구분이 돼요. 아폴로형 종교 문화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종교 문화예요. 디오니소스 종교 문화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예를 들면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아폴로적인 종교 문화예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 지성적, 합리적, 논리적이에요. 머리의 종교 문화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디오니소스 종교 문화 성향이 매우 강하죠. 감성적, 감정적, 열정적, 이것은 경험, 느낌, 감정 이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그 디오니소스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 문화, 교회 문화도 디오니소스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행위는 아주 신들리는 신나는 일이에요. 종교적 행위는 머리로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는 몸으로 그냥 신나게 거기에 몰입하는 그래서 신들리는 신나는 일이에요. 종교적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의 그 열광주의 같은 거, 부흥운동, 성령운동 이런 모든 것이 한국의 감정적인 종교성을 반영하는 거죠. 기도할 땐 통성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다음에 박수 찬송 부를 때도 막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고 그래야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설교도 그냥 조용히 이성적 합리적 그런 설교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잘 겁니다. 한국에서 설교하려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하게 만들어야 돼요. 막 강대상을 치기도 하고 막 일어나라 앉았다 그러기 만들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 흥분시켜요.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설교할 때 사람들의 골수를 쪼개야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한국의 디오니소스 문화, 디오니소스적인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 뜨거운 신앙적 열정, 모이기를 열심히 하죠. 주일, 낮, 저녁, 수요일 날, 금요일, 새벽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뜨거운 신앙적 열정도 한국의 그 디오니소스 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화의 한 특징은 따라서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의 종교 문화는 두 번째로 현실적이고 공리적이다. 자, 무속신앙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속신앙은 현재 삶의 인간적인 기대와 욕구에 대해서만 기능을 해요. 공리적이란 말이죠. 공공이익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공명과 이득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무속신앙의 목적은 좋은 삶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은 우환이 없고 걱정이 없고 몸과 마음이 안락한 그런 삶, 그걸 무속신앙에서 추구하는 가치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관념도 현세적 공리주의예요. 우리 전통적인 그냥 하느님 믿는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존재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세상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나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편안한 거 이런 현세적인 거단 말이에요. 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불교는 현세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원래 불교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주술적, 기복적, 현세 중심적인 불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처처럼 돼서 해탈하는 거, 그게 원래 불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를 믿고 복받는 거, 이런 불교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돈, 자녀, 건강과 같은 현세적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변모했어요. 한국의 유교는 어떤가? 원래 그 유교도 우리나라에 있는 형태를 보면은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의 실천적 행동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조상봉사, 조상을 섬기는 것도 조상으로부터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윤리적 행위의 목표는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장수, 건강, 부 같은 현실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현세 중심적인 종교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조사가 있는데요. 갤럽 조사에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 다음 세상, 미래적인 거 아니고 현세적인 거에 집착하는 그런 가치관이죠. 63%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불교인 75%, 천주교인 72%, 개신교인 42%, 비종교인 66%가 동조해서 다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종교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좋은 세상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극락이나 천당의 실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한국인의 절반도 안 돼요. 극락이나 천당은 죽은 다음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인, 개신교인, 천주교인, 비종교인 비율은 좀 낮지만 그 다른 비율들 불교에서 51%만 믿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조금 한국 불교인들의 현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강조되는 축복은 주로 현세적인 복, 건강, 재물, 마음 평안, 가족의 안녕이라고 하는 거. 자, 한국 종교 문화는 조화적이고 혼합적이다.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우선 조화적 성격을 좀 볼까요? 천도교에서 말하는 시천주 인내천 사상의 근원은 하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을 모신 사람이 곧 하늘님처럼 존엄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곧 신과 마찬가지다. 신처럼 존중해야 된다, 인간을. 그런 조화적 성격. 그다음에 증산교의 해원 상생 교의, 그러니까 원한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증산교에서 추구한 최고의 가치죠. 원불교의 일원 사상, 이것들 다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조화와 융합 정신은 한국 불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배경은 화엄경의 일승원융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승원융 사상은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조화시키려는 그런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건데, 화엄 사상은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라고 하는 원융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실 세계와 극락 세계가 본래 하나요, 생사와 열반이 결국 하나라는 합일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 정신 배경이 된 건 이런 조화 융합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유교 전통은 주로 성리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성리학은 하늘과 인간의 본질은 하나라는 천인 합일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조화를 지향한다는 물아일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들도 모두 다 이런 조화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혼합적 성격, 섞여 있다는 말이죠. 혼합적 성격을 보면은 이 무교는 세월이 흐르면서 유교와 불교 및 도교와 혼합이 돼요. 무교가 유교, 불교, 도교와 아주 혼합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내세를 극락과 지옥으로 나누고 죽은 영혼은 생전의 선악 행위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무교의 내세관과 심판 이해는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에서 이런 사상을 빌어왔어요.
불교에서 믿는 제석이나 칠성 신들은 각각 불교, 도교 전통으로부터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무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다른 종교로부터 끌어들여 가지고 혼합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종교 전통이 담겨 있는 이상과 진리를 모두 종합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려고 해요. 자, 최재우의 동학사상 보면 유불선 3교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죠. 혼합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흥 종교들, 여러 종교들의 다양한 진리의 총화를 추구해서 신흥 종교의 공통점은 통합 진리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의 여러 요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섞어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의 교리나 이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불교의 혼합주의를 보죠. 사찰에 가보면 삼성각이라고 있어요. 삼성각, 대웅각, 대웅전 옆에 삼성각이라고 다 있는데 삼성각에는 세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칠성신, 산신, 독성신. 그런데 그 세 신이 칠성신은 도교적인 신이고 산신은 무교적인 거고 독성신은 불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신을 믿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그들이 믿는 신도 다 이렇게 짬뽕에 여러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부처님한테만 가서 절하고 복받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삼성각에 가가지고 도교적인 칠성신, 무교적인 산신, 불교적인 독성신에게 또 절해가지고 또 다른 복을 달라고 매우 기복적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표적인 제례인 소제신앙의례, 사자신앙의례, 영원천도의례. 소제신앙의례는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의식 수행하는 거고 사자신앙의례는 죽은 자를 위하는 그런 그 의식이고 영원천도의례는 저승에 못 가고 이승을 떠돌고 있는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그런 의례예요. 그런 의례들이 다 무교적인 전통인데 그것과 화합해서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인은 어떤 특정 종교에 완전히 개종하지 못하고 유교, 불교, 무교, 심지어 기독교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그 심성에 밑바탕에 무교적인 게 있고 거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걸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인간관계에서 유계질서에 대한 의식, 그런 가치, 그건 유교적인 삼강오륜 도덕률 영향이에요. 유교적 성향 가지고 있어요. 권위주의, 집합주의, 이런 인간관계, 윤리 도덕성, 이건 유교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를 엇벌어보는 건 불교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이걸 엇벌어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적 이해예요. 팔자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그러나 어떤 절대자, 꼭 기독교 하나님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기복적인 신앙, 이건 무교적인 거죠. 이런 네 가지 종교적 요소를 모두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의 종교적 문화적 정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편 살펴보죠. 유교적 성향,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부 유별, 이거는 유교적 성향이에요. 43%가 한국 사람 43%가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종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식은 자기 생각보다 부모 뜻에 따라야 한다. 부위자강, 유교적인 거예요. 32%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종교인들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유교를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이런 유교적 성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적 성향을 볼까요?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힘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 창조설이에요. 기독교적인 거죠. 34%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성향은 불교인 비종교인들도 적지 않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인 34%가 창조설을 믿고 있네요.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심판설, 이거 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 25%가 이걸 믿고 있어요. 심판설을.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말이죠. 다음 불교적 성향을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이에요. 28%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건 불교적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윤회설 불교적인 건데 이걸 믿고 있는 불교인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진짜 불교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대부분. 그런데 불교 윤회설을 믿는 개신교인이 34%나 돼요. 개신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아직도 불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불교로부터 개정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불교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수도 믿는 거죠.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히 인간이 될 수 있다. 해탈설. 이것도 불교적인 거예요. 35%가 한국 사람 35%가 이걸 믿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이걸 믿고 있는 불교인 42%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인 43%예요. 웃기죠? 불교적인 해탈설을 불교인보다 개신교인이 더 믿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 기독교인이고 유교를 믿던 비종교인이든 밑바탕에는 불교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국인의 혼합적인 종교성은 허프스테드가 말하는 불확실성 수용문화. A가 진리면 A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니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A가 진리지만 A가 아닌 것도 진리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 성향. 이게 한국 그 혼합적인 종교 성향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한국 종교 문화의 무교적 기복주의 성향이에요. 한국 종교 문화는 기복적이다 하는 거죠. 자, 무교적 의식을 먼저 볼까요? 한국 사람 가운데 부적, 사주, 궁합, 풍수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무교적인 거죠.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적, 사주, 궁합, 풍수지리를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주의는 혼합주의적 성향이 결국은 한국 종교들을 무교화시킨 거예요. 혼합주의적인데 이 무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종교들을 무교화시켜서 기복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불교의 무교적 기복주의를 먼저 볼까요? 아까 삼성각 칠성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신들의 기능이 있어요. 칠성신은 인간 수명, 자식 생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산신은 수호, 생산, 사업의 성패를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신이에요. 독성신은 소원 성취하고 재물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이런 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다 개인의 이익,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죠. 그러니까 삼성각에서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대상, 이 신들은 복을 주는 신들이다. 무교적인 기복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불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관음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이 다 소원 성취, 자식 발원, 연명 기원, 제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선 기도하러 갔다, 절에 갔다, 복 빌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앙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하는 역할은 현세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는 거는 그 부처가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 불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신앙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불교, 원래 불교 가치는 모든 업, 인연을 끊고 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 가치체계는 해탈이 아니에요. 재물, 그다음에 수명, 오래 살고 편안하고, 결국 한국 불교는 타력신앙이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유교의 무교적 기복주의 성향을 보면 유교에 나오는 오행설은 음양 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천문, 의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설, 이 학문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관상, 사주, 팔자, 신수 이거를 따지는 미신으로 신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제사는 기능화된
천신에 대한 기복적인 제의로 발전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에 조상의 혼을 부르고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게 있는데 이건 다 무교에서부터 빌려온 거예요. 무교적 기복주의예요. 원래 유교 제사는 이런 거 없죠. 근데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제사 드릴 때 이 무교적인 그런 관행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독교 역시 무교적 기복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제재 초복, 재앙을 피하고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박자 축복. 현세 삼박자는 세 가지. 현세 평안, 세상에서의 성공, 육체적 건강. 이 삼박자 축복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무교적인 기복 신앙이에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최고의 가치나 이상, 목표가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복은 필요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거고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그 뭐 최고의 가치나 이상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이걸 성취하는 거, 정의, 사랑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나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건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무교적인 게 걱정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정의, 평등, 자유 이런 사상이 없고 역사의식,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 무교적인 기복주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거, 돌보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말이죠. 그거 때문에 무교적 기복주의가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그 무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분히 이런 기복신앙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인 서광선 박사는 성령을 믿는 교회 교인들 우리나라 성령 믿는 교회 교인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무속에서 바라는 현세적 세속적 이득과 축복을 위해서 재수구술을 하고 병굿하는 것과 신학 구조면에서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을 축복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 육체적 건강, 물질적 성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은 무속신앙, 한국인의 무속신앙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무속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난과 화를 면하고 소원 성취하면서 안락하게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서정훈은 그 예언 기도를 하는 것도 점치는 것과 동일한 심리라고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기독교 집단의 치병 현상, 특히 우리나라 신유 집회나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정신의학자 김광일 박사는 참여관찰법으로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그런 치병 현상 집단 신유 집회에서 일어나는 그 집회에 가서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 모두 조사해 봤더니 교회에서 활용되는 마귀론 귀신론은 모두 무교적인 축사법과 축기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귀신 이름조차가 이 무교에서 말하는 귀신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신, 처녀귀신, 조상귀신, 장군귀신, 과부귀신, 거지귀신 이런 잡귀들 이름이 무교에서 말하는 귀신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교 귀신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죠.
병나면은 귀신 들었기 때문이라고 무교에서 얘기하죠. 이 교회들에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무교의 축사 축기 방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무교적인 거죠. 유동식 박사는 부흥에서 기사 이적을 기대하는 것도 즉석의 효과를 기대하는 무교적 기복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무속신앙과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도 무교적인 기복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한국의 모든 종교들은 감정적이고 현세적이며 혼합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가치관을 살펴보죠. 한국의 지배적 가치관은 집합주의와 권위주의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사회적 가치관 대표적인 게 집합주의입니다. 자, 집합주의는 교파와 연관되어 있어요. 교파가 다양한 거. 이건 교파주의를 만들어내죠.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그 교파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진 그 다양성이 다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해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파주의라고 하는 게 교파가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내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는 틀렸다고 보는 이런 배타성,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집합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교파들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배척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집합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교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 교회 이름에는 반드시 교파가 들어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동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교회 이렇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 앞에 교파 이름 꼭 갖다 붙여요. 왜? 교파 소속이다. 집합주의가 강하니까. 그런데 서양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교회 이름에다 교파 이름 붙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이름만 딱 붙여요. 교회 이름만 딱 붙여요. 교파 소속되어 있더라도 교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탈교파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탈교파주의. 교파라는 거는 이거는 파당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인지 교파 이름을 뺍니다. 그러니까 교파 소속하지 않는 교회, 독립교회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교파는 파당 분열 이런 그런 의식을 주기 때문에 교파 이름 붙이지 않고 독립한 교회, 독립교회 운동. 우리나라는 독립교회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세하게 이 주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집합주의라고 하는 게 분열을 만들고 끼리끼리니까 배타적이니까 분열을 만들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문제 삼고 그래서 분열과 이단 시비가 아주 많은 나라가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죠. 그다음에 연고주의, 지연, 학연, 연학이 아니라 학연, 혈연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파벌과 교단 정치 어느 교파든지 이런 교단 정치 파벌이 있어요. 학교를 근거로 해서 어디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집단과 집단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고 그건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만 하더라도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교파 분열. 이거 지연, 학연, 혈연과 관련된 파벌과 교단 정치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합주의는 갈등과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요. 교단 간에, 교파 간에, 그 다음에 집단 간에 신앙 교리 차이 때문에 싸우고, 교권 다툼, 정치적인 주도권 다툼, 이것으로 싸우고, 이런 갈등과 대립이 한국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또 가족주의적 집합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 교인들을 서로 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아마 서양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이 수백 명이 다 어떻게 누구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brother sister. 이게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게 서양 교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죠. 우리는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불러요. 속회나 순모임도 가족 중심이죠. 가족 같은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친밀하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죠. 강한 소속 의식과 연대감을 조성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그 집합의식, 집합주의가. 그런데 문제는 배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열과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한국교회의 권위주의. 한국교회 권위주의. 한국 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상하 서열 위계 질서를 강조해요. 교파 조직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계급 구조입니다. 교단장에게 권력, 지위, 명예가 부여되죠. 인사권, 재정권들이 집중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장 선거, 과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금권 선거, 뭐 파벌, 정치, 이런 것들. 교파 연합기구장 뽑을 때도 과열 선거가 되죠. 이런 철저한 권한의 집중 현상 때문에 그래요. 개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절대적 권위, 평신도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미덕으로 여겨지죠. 목회자 권위에 절대 복종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걸 성직주의라고 그래요. 클러리칼리즘. 만인사제설,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고 성직주의는 카톨릭의 특징인데, 개신교도 만인사제직보다는 성직주의, 이런 가치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게 한국 권위주의와 서로 맞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담임과 부담임 교역자 사이에서도 위계 서열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권위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문제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교역자 내에서 서열이 있어서 담임, 부담임, 전도사, 평신도 서열, 장로, 안수, 집사공, 권사, 집사, 직분은 평신도. 완전히 계급적입니다. 직분은 책임보다는 권한과 권위에 근거하고 있고요. 주요 결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의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권위주의가 여성차별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남녀 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장로 안수를 허용하는 교파는 모두 합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교회 지배적 가치관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 있다면 반지성주의예요. Anti-intellectualism. 한국의 교회 문화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 논리성이 결여되죠. 그 결과는 자주 반지성주의로 이어져요. 반지성적, 비이성적. 그 결과는 광신성으로 나타납니다. 맹목적 신앙이나 공격적인 폭력성.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신앙. 1991년 이 시한부 종말신앙은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31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재림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자기들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그 신앙이에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죠. 91년 구원파와 관계된 오대양 사건. 이 사회비 종교 집단적인 자살을 시행했습니다. 광적인 그런 신앙 토대로 집단 자살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 이런 그 광신성, 맹목적 신앙이나 공격적인 폭력성을 가져와요. 현대판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지성주의. 1992년 우리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종교재판. 신학적인 그런 논의 구조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중세기 같은 종교재판도 이루어져요. 반지성적이죠. 치사, 사기 등의 비리를 만들어내는 치병, 축기 현상.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병 고친다고 사람들 두들겨 패가지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조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신흥종교에서는 교주를 신격화 절대화한다는 것. 문선명, 통일교의 문선명, 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죠. 절대화하는 거. 다 반지성주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반지성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죠. 종교는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 문화를 형성한다. 큰 그릇 안에 밑에 무교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융합된 거, 혼합된 거. 그게 한국의 종교문화 성격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포함해서 한국 문화 안에서 용해되면서 한국적인 성향을 지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종교 문화는 한국적인 종교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적이에요. 한국적인 종교 문화. 그래서 디오니소스 문화요. 홉스테드가 말한 불평등 문화, 집합 문화, 남성 문화, 불확실성, 수용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종교 문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의 성격으로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종교성. 한국 교회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리적이고 현세적이에요. 기독교의 종교적 이념이 다른 종교들 심지어는 무교적 기복주의에 혼합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의 규범 문화의 특징은 집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는 기능적인 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순기능과 부정적인 역기능. 우리는 문화적으로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역기능적인 것은 극복되어져야만 하고 순기능적인 것은 더욱 발전시켜야겠죠. 신학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 문화에서 발견되는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왜 문제고 어떻게 문제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 이거는 나와 같은 종교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규명하고 밝혀내고 또 새로운 어떤 과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 이 주제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죠.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보도록 해요.